2018년도를 시작하는 둘째 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도 2018년도에 뜻을 정하고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먹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뜻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무엇을 내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을 뜻을 정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말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그럽니다. 그 말은 무엇을 하려고 굳은 뜻을 품고 살아가면 길이 열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 사람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뜻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어떤 목적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방향을 정하지 않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를 목적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뱅글뱅글 도는 방황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뜻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나의 그 곤경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걸 헤쳐나가요. 왜냐하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막가파로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뜻없이 막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참 저 사람 속도 좋고 비위도 좋다. 비위 좋다는 말이 뭐예요? 넉살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치 없는 사람이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설쳐대. 이런 사람을 우리는 비위 좋다, 좋은 말로 비위 좋다는 거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게 싸가지 없다 이런 말이야.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위가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그런 비위 좋은 사람이 아니라 뜻을 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는 그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유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아주 영특하고 똑똑한 사람 젊은이들, 요때 나이가 이 다니엘 나이가 16살에서 17살 정도 돼요. 그 또래가 세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 빼고요. 친구 가운데 7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하나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사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샤라가 나와요. 근데 이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요 네 사람 다니엘과 그의 세 사람이 함께 아주 양육을 받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면 이 사람을 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모든 양식을 잘 가르쳐서 저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분명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뜻을 정해서 그냥 이 세대가 이렇게 가니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자기의 미래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투지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목적이 자기를 이끌고 가서 아주 나중에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져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이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2018년도에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지고 내 어떤 계획을 성취해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 같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을 정하고 있죠?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고 살겠다.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때에 유명한 그 영재들이죠. 쉽게 말하면 영재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이 먹는 음식으로 저들을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을 그때에 이 시대에 고기를 먹이는데 이 우상 앞에 고기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 그 고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 고기들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고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다니엘은 우상 앞에 올라갔던 고기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 고기가 제 우상에게 드려진 건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고기를 아예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만 하겠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채식만 하겠다고 환관장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거 아니? 아니, 다른 애들은 음식을 잘 먹는데 너희들은 채식만 하면 피골이 상접해지게 되면 내가 왕한테 머리가 나가, 내가 목이 잘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이 뭐라는 거니? 그러지 마시고 열흘만 우리에게 채식을 먹여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건강미가 흐르지 않거나 내가 피골이 상접해버리면 고기 먹겠습니다. 그러니 열흘만 시험해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났는데 얼굴이 더 뽀얘, 피부가 더 고와져, 막 여드름도 안 나. 너무너무 고운 거야. 그래서 계속 채식을 먹게 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 내 영적으로 더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그런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를 존중히 여겨줘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게 해요. 말라기서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자식을 통해서 네 얼굴에 똥을 발라줄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끔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나를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자꾸 나를 높여줘요. 하나님을 복되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높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뜻을 정했다. 내가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리라. 나는 가증된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은 딱 거절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을 딱 거절해요.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 인기 있는 사람도, 또 이번에도 뭐 정치하는 사람도 그 술 마시고 그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돼가지고 걸려갖고 막 뉴스에 나오고 시끄럽잖아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정치하는 사람은 그랬더구만. 내가 누군지 아냐고? 알지. 술 퍼먹고 운전하는 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겠다는 뜻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겠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도
큰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부자가 돈이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 크다고 큰 일을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되냐? 뜻이 바르게 돼야 돼요. 바른 뜻을 세운 사람이, 또 뜻을 바르게 세운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 복 주면 죄롭게, 뜻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 방종하게 산다니까요. 뜻을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기 보니까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마을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교회 오다가 교인들이 덕을 못 세요. 막 악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려도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는 아무나 권사 세우냐고. 뭐 그런 사람이 권사냐고. 그러면서 막 그분에 대해서 하는데 막 못된 막 행동을 한 거야. 남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얘기.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욕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근데 이런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운 말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뭐 내 마음이지 뭐 내 뜻이야 해놓고 나서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 누구는 뭐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말 할 때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해서, 화가 여기까지 나와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도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어디 가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아버지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가서 자상하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이유가, 우리 교회 참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왜 신방을 가요?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우리 디렉터들이 신방하고 목자들이 신방하고 전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관심 갖고 사랑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 왜 그 교회 갔더니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하냐고 그러거들랑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하나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돼. 제가 이렇게 안 오면은 그런 얘기예요. 누가 지금 아프다고 하는데 부흥회 갔다 와서 제가 그러거든요. 여기 신방 갔다 왔냐? 이렇게 할 때, 예, 다녀왔어요. 그러면 잘했어요, 이렇게 하고. 디렉터들에게도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데 지금 별일 없느냐 물어보니까 별일 없다고. 누가 이번에 수술 받는데 수술 잘 됐냐? 예, 제가 다녀왔는데 수술이 잘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할 때, 교인들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 갖고 실족하지 않도록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 왜 저렇게 할까? 돈도 안 받는데 왜 할까? 왜 할까? 그 대답을 좀 해봐요. 왜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또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고 핍박당하는 거는 그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목사가 신방 갔어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시냐고 잘 견디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죄를 져서 그러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야. 죗값이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것도 고난이라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여기서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오케이 박스를 만들어서 나눠요. 라면도 나누고, 왜 했는데, 그 성탄절 했는데 또 했냐 그러는 분도 있지만 나눠요. 왜 그래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 고쳐요, 가난한 자를 돌봐요, 죽은 자를 살려요.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안식일날 그런 선한 일 했다고 계속 뭐가 오죠? 핍박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받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한 일 하다가 힘든 일 한다고 하지 말자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남을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그게 욕으로 올 때가 있어요. 어쩌다 한번 도와주면요 너무 고마워해요. 근데 늘 도와주다 안 도와주면 삐져요. 막 욕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아이 그건 그건 사람도 아니라고, 인간도 아니라고, 세상에 개들도 주인 안 버리는 거라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목사는 아예 욕먹을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선을 행함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야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세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도록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예수 믿게 해야 되느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성가대 눈만 껌뻑거리지 말고. 성가대 왜 전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자,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려요. 자, 우리 청년들도 다 전도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라는 건 뭐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된 삶을 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곧 뭘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자기 아내 버리고 바람 피면 음란한 거야. 근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만을 위하고 살면 그게 거룩한 거고 존귀한 거예요. 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남자들? 대답 안 하네?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시 남자분들이요, 왜 바람 피지 말고 남의 아내에게, 남의 여자한테 눈 돌리지 말고 자기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대답이 어떻게 방언하는 것 같냐? 하나님의 뜻이라니.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야. 자꾸 눈이 딴 사람한테 돌아가요. 그럼 이건 눈이 아니에요. 눈깔이에요. 아내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멋있는 남자 보면 멋져 그러고, 당신은 왜 저렇게 못생겼냐고. 이거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한 거다. 그 거룩한 게 뭐냐?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한 짓 하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내 욕망대로 정욕대로 살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나에게 주어진 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20세기의 최고의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성욕과 위대해지려는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뭘 보고 행동하느냐? 그러면 성욕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위대해지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더 커지고 싶다는 위대한 욕망이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철학자이며 교육가인 존 듀이 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지닌 뿌리 깊은 충동이 있다. 그게 뭐냐면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자기 이름 내고 싶어,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본분을 떠나서 남을 짓밟고 남을 억눌러서라도 뭔가 자기가 높은 좋은 사람이 돼보고 훌륭한 사람이 돼보고 싶어하는, 이름 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본분이 뭐냐, 뜻이 뭐냐,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거, 그게 좋은데 인간의 그 충동이 일어나면 좀 커지고 싶어. 그래가지고 자기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남하고 맨날 싸우는 데 가가지고 높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명예를 얻어보려고 그런 대로 달려가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에 속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하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냐 하면 내가 세속화된 뜻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겠다. 금년 한 해 여러분도 뜻을 세우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다닐 때는 나로 인해서 한 영혼도 상처 입히거나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선한 일을 행해서 고난을 당해도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영생을 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가정을 충실하게 하고 부부간의 금실을 좁게 해서 거룩한 길을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이쁜 여자가 와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살리라.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마음을 하고 나는 그이가 최고로 이쁘고 난 그녀가 최고로 멋있다. 아멘 안 오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절대로 굽히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무리 나에게 인간적으로 잘해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게 합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사자굴석에 들어가는 끔찍한 법령이 공포가 됐어요. 근데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절하는 시간을 일부러 모함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 시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니엘은 딱 거절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된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절하는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뻔히 알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나는 영적으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리라,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룩한 사람으로 살리라, 이런 것을 정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간다고 하는 것이 평탄한 길만 아니거든요.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리라. 나중에는 다니엘을 고발을 해버리잖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지혜롭고 영특한 사람이니까. 다니엘이 총리거든요.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총리냐면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 됐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뒤에 25년 후에 벨사살이 왕이 돼요. 벨사살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총리가 되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때도 총리 노릇을 하죠. 너무 이 사람이 잘하니까 그 뒤에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도 총리가 돼요. 여러분 4대 왕이 바뀌는 동안에 총리는 그대로야. 이만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다리오 왕이 이를 죽게 만든 거예요. 이 모함꾼들에 의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아, 나는 너를 죽게 하고 싶지 않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절하면 내가 살도록 해볼게. 지금 절해봐라. 다니엘이 그렇게 간청을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그 자기를 회유하는 또 자기를 설득시키는 그 왕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뭐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 이렇게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게 다니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전도자가 돼요. 이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많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편안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와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내 계획대로 모든 환경을 바꾸지 않겠다. 변함없이 그 뜻을 정한 대로 가겠노라. 그러다가 때로는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저 의인은 뭐라고 그랬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면 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 끝났다. 다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라고요? 다시 일어난다. 어디 가서 물어보면 이래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을 고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성경에 보니까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일어났다 넘어지고 일어났다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은 포기하고 그냥 엎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팍 일어나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다니엘은 변함없는 신앙,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면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지키면 천사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다니엘인데 어떻게 보호를 받았는가 볼까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왜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 천사를 보내서 봉해버리고 그를 해를 입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을 보는데 신앙이 이렇게 변덕을 잘 부리는 분이 있어요. 꼭 일기예보 변하듯이 흐렸다, 갰다, 추웠다, 더웠다, 비 왔다, 안 왔다, 영화로 갔다가 영상으로 갔다가 아주 그냥 은혜 받아서 잘 믿어요. 이게 연초에는 또 열심히 잘할 것 같아. 근데 한 달만 지나면 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근데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변덕 부리는 분 있잖아. 그런 분들 한번 유심히 보세요. 환난과 역경이 떠나지를 않아.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야. 천사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랬잖아요. 사자의 입. 말세가 되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사자같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자는 마귀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건강도 책임져, 내 생명도 책임져. 2018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나 일어날 줄 아냐고. 사망의 위험이 나를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다윗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사명이 끝날 때까지 상함을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을 병이 안 와.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믿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계속 시련이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야, 돌로 떡이 되게 해봐. 그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딱 대적을 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또 와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나한테 절해봐.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줄게.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 나는 너희들 세상의 권력자들 추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공중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저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요, 성경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떠나고, 크게 하세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뭐야? 천사가 돕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명 끝날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해. 내 삶을 지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가지 않냐고 다른 길로 가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건 틀림없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근다리거든. 목사 먼저 근다리면 교회 무너뜨리는 건 쉬운 거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쓴뿌리가 있거든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날마다 자기를 잘라버리지 않으면 죄성이, 육정이 자기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다니엘을 참소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람을 붙잡아서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마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잡아버리고 뼈까지 으스려버려.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니까, 자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자는요,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다 이렇게 그냥 우는 사자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지키면 난 확실히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농부도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 찬송가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글을 쓴 그 슈몰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중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로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눈이 멀어 소경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중풍병으로 쓰러져요. 근데 이런 절망한 상태에서 그분이 쓴 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믿음이 흩어지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의 흩어짐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 그 목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2018년도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세요. 내가 예배, 기도, 하나님께 섬김, 봉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지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도 그 부활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음을 알고 그 부끄러움을 인내로 견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냐.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만 온전히 흔들림이 없이 가면 우리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고통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만 가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을요 딱 끄집어내고 난 뒤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극대화시켜요. 어떻게 극대화시키냐면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 같이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를 모함했던 자를 집어넣어 보니까 뼈도 안 남기고 다 씹어서 꺾어버리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요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이 와요. 그래도 끝까지 뜻을 굴복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분기점에 왔을 때 나를 강렬하게 탁 튀고 올라가요. 그걸 뭐라 하냐면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그걸 그 책 가운데 그 말컴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티핑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잠재력이 폭발하는 어느 지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그게 팍 폭발하는 걸 변화점,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저는 이 책을 젊은 사람들이 꼭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지나간 책이긴 한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아마 세계적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변곡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변곡점. 뭐냐? 그래프로 말하면 꼭대기점.
여자들도 꽃이 꽉 피다가 이제 그때부터 노쇠화 오는 그 끝에 올라갈 때가 변곡점이에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겠죠? 그거 이 임계점이라는 것도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물도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근데 100도가 딱 되면은 끓는다고 할 때, 그때 이 물이 뭘로 변하죠? 기체로 변해. 수증기 기체로 변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나. 100도가 되는 순간. 그래서 그 마지막에 끓는 그 지점을 뭐라 하냐면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임계점. 그러니까 이 변곡점이라는 것은 철을 녹여서 막 녹아내가 할 때 그 유가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그게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의 믿음을 보고 나면 거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폭발적인 어떤 것을 딱 띄운다는 거예요. 이 믿음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그 극대점이 있어요. 그걸 잘 넘기면 하나님이 탁 올려. 할렐루야. 나 우리 젊은이들도 힘들어 뭐야 이렇게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뜻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강하다면 우리 젊은들이 그 티핑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만 넘었으면 거기서 확 올라서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 좀 할게요. 윤도현 밴드 아세요? YB? 예. 윤도현이라는 사람이 2000년 당시에 그가 이 노래를 하고 밴드를 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뜨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밴드를 해체합니다. 3개월 동안 막 괴로우면서 슬퍼하며 지내요. 근데 3개월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이 마지막 그가 냈던 앨범이 있어요. 그 앨범 가운데 곡이 너를 보내고라는 곡이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너를 보내고. 꼭 세상 노래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좀 크게 들어봐. 자, 이 너를 보내며라는 이 곡이 갑자기 말이죠, 인기가 없던 이 곡이 갑자기 역주행을 해가지고 사라졌던 곡이 이게 딱 해가지고 상위권으로 차트를 올라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도현이가 갑자기 뜹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수로서 막 이 락밴드로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땐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가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 곡을 낸 그게 갑자기 뜬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게 딱 뜨면서 다시 밴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분이 국민의 가수가 돼버려. 윤도현이. 와, 윤도현 밴드, 이 젊은 애들은 우상이요, 우상. 내가 이 윤도현이를 왜 소개하느냐? 크리스찬이거든.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 마지막 티핑 포인트가 있는 거야. 신앙생활도 그래. 제발 좀 가다 꺾이지 말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하나님이 뭔가를 주려고 하면 극대화시키려고 할 때는 그 어려운 시련, 사자굴 속에 내려가는 그런 지점이 와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요. 막 시달리는 때가 와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면 천사가 나를 끄집어 올리는데 그때가 극대화될 때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좀 유식한 말이니까 한번 해봐. 티핑 포인트. 자, 시작. 티핑 포인트는 뭐 이게 소수의 법칙, 고착성의 요소, 상황의 힘, 이 세 가지 뜻인데 이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 뭐 어떤 것을 이렇게 띄울 때 유행을 만드는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더불어오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 상황에 따라서 잘 적용을 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어떤 그 기점이 왔을 때 그 티핑 포인트로다가 그 사람을 일어선다는 거거든. 2018년도가 여러분들에게 티핑 포인트가 있는 해. 바로 그걸 놓고 이번에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놓고 변함없는 아주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한번 크게 해봅시다. 자, 우리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이 곡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눈을 감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내려가듯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뜻을 두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줄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건져줄 것이고, 여러분이 극대화되는 티핑 포인트의 시점이 바로 지금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에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금년 한 해 폭발적인 혁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분명한 티핑 포인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하나님이여 뜻을 정하고 생활하는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생활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에 분명한 뜻을 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그것을 가는 동안에 여러 환경이 어렵고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뜻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굳게 믿는 변치 않는 신앙만 가지면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더 높임을 받는 티핑 포인트가 옵니다. 변혁점이 옵니다. 하나님, 2018년도가 바로 나에게 티핑 포인트가 있는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획기적인 폭발적인 변화의 힘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